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옆 사람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고 영권이 필요합니다. 힘 없으면 세상 가가지고 어째요? 어저 터져요. 어저 터져서 잡혀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조지프 파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기도가 역사와 공동체, 삶과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가 있다. 뭐가요? 기도가.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알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시작.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한 얼굴인가 안 한 얼굴인가 뭘 보면 안다고요? 어디를 보면은요? 얼굴을 보면. 자, 옆에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하는 얼굴인지 안 하는 얼굴인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못생겼어도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얼굴에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 그러면서도 어째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에 쏙 빠져들죠.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얼굴은. 왜요? 바로 이 영혼의 아름다움이 막 얼굴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풍기는 인상이 이 기도와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지면은 이 사람의 얼굴 자체가 어째요? 그냥 해부댁댁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주의 정원에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 아시죠?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후로부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시작.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릎 꿇지 않으니까 뭐가 돌아가지고요? 귀신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자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가지고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막히면 얼굴이 어째요? 이상하게 변해요. 거무댁댁하게 변하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협박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시작. 여러분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딱 쓰러지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숨을 잘 쉬도록 뭘 확보합니까?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 숨 쉬도록 기도를 확보를 하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산소가 공급이 이렇게 딱 중단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 뇌가. 우리가 숨 쉬는 이 숨을 산소를 어디서 몇 프로 먹는다고요? 뇌에서 25%를 먹는다고 합니다. 뇌수포가 상하기 때문에 설령 심장이 다시 뛴다 해도 이 기도 확보를 안 해주면 의식이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기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이 기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기도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분? 5분. 3분은 좀 짧고 한 5분 정도 늘려봅시다. 보면 요즘에 그 기인들 보면 7분도 숨을 쉬고 하대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한 3분도 힘들죠. 제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2분도 못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5분 정도 이렇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뇌 기능이 상실돼 버린다고 말입니다. 자, 기도는 뭐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여러분, 호흡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영혼의 호흡에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영적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성도한테 당신은 영적 무능력자입니다. 이러면 어째요?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옆 사람 봐보세요. 영적 무능력자인가 영적 충만한 자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충만한 자가 돼야지 영적 무능력자가 되면 그거는 비극이죠. 예수님 여하튼 믿는 자체가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권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능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고 날마다 얘기하죠. 새벽 기도 오시면 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임을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에 입문도 못하고 신앙생활 끝내버리는 성도들도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피상적인 독백에 그치고 많은 기도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이 성도가 기도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는데,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영혼 호흡 못하면 어쩌요? 죽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으면 어쩝니까? 어디 갑니까? 영락공원에 가잖아요. 영적인 영락공원에 간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의, 우리가 동의, 이렇게 얘기를, 기도의 정의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이렇게 다 아시죠? 정의를 내가 안들 뭔 소용이 있냐?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실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거, 아무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기도하는 거,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이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특권을 누려야 돼요. 뭘 함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서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목표가 분명한 이 삶의 성취를 가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삶의 목적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누구도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삶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햄멜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늘 급한 일로 쫓기십니까? 어쩐다고요? 늘 급한 일로 쫓기십니까? 자신을 돌아보느라고 잠시 멈춰 설 때에 시간의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앞으로도 뒤에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곧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딱 여기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어디에다가요? 기도에다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인디언 선교에 헌신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는 그렇게 길게 안 살아 30세 여튼 죽었으니까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기도 얘기하면 이분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거성 브레이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까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속의 완성을 몇 세요? 33살에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고만 핑계하시겠습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주님의 일을 시원하게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라고 가서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 기도를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10시간 해봅니다. 기도를. 그리고 한 달 푹 쉬죠. 새벽기도 한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또 하루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푹 쉬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한 10시간 기도하고 한 2달 쉬어버리는 분도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씁니다. 어째요? 꾸준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이 분주한 체질을 무슨 체질로? 기도의 체질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성도에게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이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기도의 생명줄 끊어진 성도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별 볼 일 있는가 없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있겠지만 기도 없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지를 못해요. 사실은 사실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20년 해보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힘으로 내가 깨쓰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중을 접수하고 나의 형편을 아뢰는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결코 비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어떤 인물을 봐도 5천여 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기도하는 인물이 비천하게 산 사람 있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비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성도에게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귀가 어디로요? 여러분의 기도에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면 바로 시카고 윌로크릭 비아 하일벨즈 목사님을 뽑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여러분도 기도하십니까? 아멘.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줄을 왜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너무 절망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막 울었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데려가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죽음 당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과 절망을 주십니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하일벨스 소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내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내가 정녕 나를 믿는다면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정녕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에게 주신 말씀. 나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나만 믿으라는 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수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세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목회자입니다. 학문적인 면에서도 뛰어나지만 영성도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많이 막 읽어보려고 목회자들이 하죠. 영성이 탁월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째요?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기도 같지만 놀라운 기도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어째요? 경배하는 기도를 눈을 뜨자마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고백을 한 거지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쪽에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다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 긁었죠.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는 쪽으로 해보세요. 얼굴 보면서 시작. 그러면 어째요? 반응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스토트 목사님은 뭐입니까? 안 보이는 쪽에 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가 보인다는 예수님이. 누가 보인다는 겁니까?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실 분만 하면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한다는 단순한 이 신앙. 여기서 우리의 신앙 안에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감사함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좀 막 간구하는 쪽을 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자,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 하면 옆에서 뭐라고 나와요? 시작.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에이 이렇게 나오죠. 에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 고백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A가 나온다니까.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내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온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기가 뭐나 한 것처럼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실상은 하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온가를 여러분들이 아직 인식을 못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소리, 부정의 소리,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적 수준은 어떤 소유, 문화 이런 게 있어서 내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어느 사람도 그분을 볼 때 어째요? 천하게 절대 안 봅니다. 귀하게 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개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엄습해오는 삶의 이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 뭘로요? 평안함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높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넓은 강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건너가지? 이런 독수리 있겠습니까? 높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는 아무리 그 강이 높다 할지라도 어떻게 건너가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람 차고 싹 가버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바람을 통해서 그냥 독수리가 바람 타고 쫙 건너가듯이 어떤 장애물도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인 스탠리 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회사를 크게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매스컴에 타도 막 이분 얼굴이 나오고 막 그래요. 1976년이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얼굴이 나오고 막 난리를 쳤던 분이 어느 한순간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척추암 3기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뭣도 안 됐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작. 저 양반 인생 끝났구나. 저 양반 인생 끝났구나. 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보고 당신 인생 끝났네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척추암 3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시작.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어떻게 나았냐고요. 어떻게. 시작.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당신이 이 척추암에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고 어떻게 약도 못 쓰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끝까지 잘 하시네요. 여하튼 스탠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 기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를 했대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척추에 있는 암덩어리가 하나씩 사라지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설교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하려면 무지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1세기 이해하는 키워드 7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응축시대라고 합니다. 응축시대. 무슨 시대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의 시대. 뭐라고요?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뭘 잘하는 사람? 그렇죠. 유머감, 유연,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모험의 시대.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사람. 그렇죠. 남이 가지 않는 사람들 보면 큰 돈 번 사람들 어디 가요? 남이 가지 않는 길에 가가지고 어째요? 그거 갖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 네 번째는 공유 시대. 뭐라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싸면 어째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공유 시대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5개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구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혹시나 또 다른 나라에서 항의 들어올까 봐.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다 터진다 그 말입니다. 지구도 우리의 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이의 시대. 튀는 인재가 일을 낸다 그 말입니다. 6번째, 지식의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이 돈이 된다. 7번째, 기본의 시대. 태풍의 핵은 뭐예요? 고요하다. 자, 이거를 갖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키워드 7가지라면 이것을 성도의 승리한 삶에 적용을 시켜보자 그 말입니다. 이 7가지를.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 7가지 요소를 그냥 통합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용기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갖습니까?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지혜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멍하니 있지 않습니다. 역동적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놔두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자, 다윗은 어쩝니까? 우리가 인생을 쫙 한번 봐보십시오. 평탄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3,000명의 용사를 막 데리고 다녔습니다. 막 도망 다녔죠. 또 압살롬이 아들놈이 또 죽인다고 막 그랬죠. 근데 다윗의 고백을 봐보십시오.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니엘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과 기도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 있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막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러잖아요. 이방의 왕들이 막 다니엘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에스더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뻐서 막 미칠라 그러잖아요. 아수에로 왕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어쩝니까? 막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비서의 그 마음을 읽어서 너 왜 근심하냐고 너 무슨 일이 왕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자,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뭔 근심 있는가 한번 보셔요. 모르죠.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척 보고 어쨌다고요? 근심 있는 것을 봤다가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신하의 근심까지도 보겠습니까? 이게 다 어떤 원리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 왕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왕들에게 막 다니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을 막 줬어요. 왜요? 막 지혜가 창조적인 생각이 팍팍팍팍 튀어나오니까 말이에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기도하니까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즐겁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 기도는 오늘 하자. 자, 하나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 사람 해야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오늘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비문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어영부영하면 인생 금방 가버립니다.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하라 그 말. 가장 선한 것이 뭡니까?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면 오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라는 오늘. 세 번째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의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하라 그 말입니다. 함께 셀별로 주여 주여 기도도 하시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모임할 때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고, 권사님들 30분들은 모여가지고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고, 여전대회는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모이면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심해서 말입니다. 토마스 블룩스라는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에 절대 공감한 목사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여러분 그거 기도해보면 느끼지 않아요? 시원찮게 하면 기도 올라갔다가 제요 못 올라가는 거 이게.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어쩝니까? 쫙 올라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째요? 올라가다가 어째요? 얼어버린대요. 그러면 얼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응답이 있고 무슨 능력이 내게 나타나겠습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은 살아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500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 인생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미워한다는 말을 하루에 500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바뀌겠으면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어요. 이 사람도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말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입에서 나요? 근데 귀로 들어가요. 귀로. 말로 이렇게 표현해가 말에서 이 말이 살아나는데 귀로 들어가서 이렇게 싹 사멸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사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이. 귀로 딱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 말은 생물입니다. 생물.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한 말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손 잡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500번씩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이거 징해 죽겠네. 이렇게 징해 죽겠네. 이렇게 500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징해 죽겠네 인생 되는 겁니다. 왜요? 말은 생물이라니까요. 살아옴.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이 말이 생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뭘 먹고 산다고요? 시작. 칭찬. 남자들은 별거 없어. 그냥 칭찬만 해주면 못해도 칭찬만 해주면 지가 잘한 줄 알고 잘하면서 잘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꽃이 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된다. 당신 안 돼. 안 돼 하면 그 인생은 안 된 인생이 돼. 왜요? 부인의 말이 그렇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뭘 먹고 살아요? 무조건 사랑해주면 됩니다. 잠자면서도 아내가 손가락이 아프다가 어째요? 무의식 중에 주물러야 돼요. 팔뚝이 아프다면 팔뚝을 주물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최고의 내가 남편한테 대우를 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각의 동역자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이 봉선동과 광주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권이 회복되어서 뭐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영권이 회복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고민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영혼을 깨워서 여러분 모든 성도의 가슴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오늘의 지체 2018년은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는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